자, 전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을 보시면 27장 4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사우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해준 축복 때문에 야곱에게 앙심을 품었다. 그래서 에사우는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게 될 날도 머지않았으니 그때에 야곱을 죽여버려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레베카는 큰아들 에사우가 한 말을 전해 듣고는 사람을 보내어 작은아들 야곱을 불러놓고 그에게 말하였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가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죽기만 해봐, 저놈의 새끼 나 죽여버려야지.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는데 레베카는 그 말을 엿들어요. 이 말은 도대체 뭘까요? 에사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고 자기는 그렇게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성질이 그런 성질이 안 돼서 에이구나 진짜 저놈의 새끼 계속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야.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에? 그러니까 레베카가 들은 거예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고 생각했겠지만은 얘야 너의 영 에사우가 너를 죽여서 원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일어나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달아가라. 내 영의 불이 풀릴 때까지 얼마 동안 그분 집에 머물러라. 너에 대한 내 영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형이 잊을 때까지만이라도. 그러면 내가 내 사람을 보내 너를 그곳에로 데려오겠다. 내가 어찌한 날에 너희 둘을 다 이럴 수 있겠느냐. 레베카가 이삭을 아들 야곱을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결국에는 저 멀리 오라버니한테 보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여기 아들 군대 보냈을 때 처음 한 석 달은 미쳐버리죠. 예, 처음 미쳐버리죠. 아니면은 제대로 안 키운 것 같네. 근데 이 레베카는 정말 이 아들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서 이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오죽했으면 큰 아들까지 속이면서 작은 아들한테까지 복을 주려고 합니까? 이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게 집착이죠. 사랑을 넘어선 집착. 그런데 아들을 군대도 아니고 저 멀리 하란까지 가게끔 한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엄청난 이별입니다. 예. 어쨌거나 너가 받을 저주가 있다면 그건 내가 다 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애시당초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내가 너무 빨리 읽어가지고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너가 받을 저주를 내가 다 받겠다 했기 때문에 그거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별은 둘 다 잃어버리는 건 보단 낫다. 그래서 가라 보냈고, 왜냐면은 누군가를 죽여버리면은요 그 사람은요 카인 알죠? 사람을 죽이면은 어느 부족에서든지 환영받지 못합니다. 예? 떠돌이 신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 둘 다 잃을 수는 없으니까 너라 도망가라. 생이별을 하게 되고 그 이후 레베카는 야곱을 못 만납니다. 이게 마지막 만남입니다. 갔다 온 세월 20년 사이에 어머니는 죽어버립니다. 레베카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아들 야곱은 잘 지내고 있을까 하다가 만나지도 못하고 죽었겠죠. 그게 이제 이 죄의 대가입니다. 어머니가 받은. 하느님이 내려주신 벌입니까? 아니에요. 그 죄 자체가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그렇게 독사가를 품은 겁니다. 아무튼 레베카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히타이트 여자 때문에 살기가 싫어졌어요. 만일 야곱마저 이 땅에 사는 저런 히타이트 여자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아들인다면 내가 어찌 살겠습니까? 에사오가 자꾸 다른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걸 핑계로 보내버립니다. 그러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해주고 당부했다. 너는 가나안 여자가 아내를 맞아들이지 말아라. 일어나 파단 있는 내 아버지 부텔에 들어가서 그의 외숙 라벤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어 내가 자식을 많이 낳아 원성할 것이다 해가지고 간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에사오는 이스마엘의 딸하고 함부로 결혼해버리죠. 그게 이제 부모님 눈에는 보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베텔에서 꿈을 꾸다.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야곱은 부에르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다. 훈련소에 간 첫날 밤과도 같은 느낌이죠.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훈련소에 간 날 눈이 펑펑 내리고
그 누구도 저와 동반하지 않고 저 혼자만 가가지고 아는 사람도 전혀 없이 제가 군대를 다리 한번 분질러 먹은 바람에 딴 친구들보다 1년 늦게 가가지고 제 또래도 없어요. 가서 딱 보니까 제 친구들도 없어요. 첫날 탁 자는데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제가. 예? 저도 그럴 텐데 야곱은 오죽했겠습니까? 아직까지 계속 천막에만 살면서 어머니 품에서 자랐던 힘은 센데 마마보이로 지냈던 이 야곱이 처음으로 밖에 나가서 자는 상황입니다. 그는 그곳에 돌 하나를 가져다 머리에 베고 그것에 누워 자다가 꿈을 꾸었다. 돌 하나를 가져다 베개를 지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말 그대로 노숙인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겠습니다. 요새 올레길 혼자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예? 위험하죠. 그래서 뭐 안전 뭐 알림이 어쩌고저쩌고 뭐 생겼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도 생기고 혼자서 지금 오늘날도 그런데 이 시대에 혼자서 길을 가다가 그냥 아무 데서나 그렇게 잔다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들짐승이 해칠 수도 있고 외부인이 들어왔다고 경계를 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해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밖에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됐을까? 응? 아이고 나 이제 이렇게 떠나는 길의 중간에 죽어버리는 건 아닐까? 제가 이태리 맨 처음 갈 때 그 생각했습니다. 제가 제발 객사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죽어도 고향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그런 생각이 처음엔 들었어요. 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가다가 죽어버리는 건 아닐까? 아이고, 그 하란 땅에 가서 거기서 언제면 고향에 돌아가서 어머니를 만날 수는 있을까? 하란 땅에 가가지고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완전 막막한 미래 이 상황 안에서 돌베개를 하나 딱 쥐고 베고 딱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잠을 자는 그 야곱의 그 신세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고 꿈을 꾸었는데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세워져 있고 그 끝에는 하늘에 닿아 있었는 하느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여 이삭의 하느님인 주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인 주님이다. 나는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이 땅의 먼지처럼 많아지고 너는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종족들이 너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을 냈죠. 땅 후손 복.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는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가장 막막한 순간, 예? 자기는 지금 목숨이나 부지할 수 있을까, 정착이나 할 수 있을까, 고향으로 돌아갈 수나 있을까, 이런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한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말도 안 될 때 약속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될 때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진정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면서 두려움에 쌓여 말하였다. 이곳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로구나.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로 그 기름을 부었다. 그곳에는 벳델이라 지었다. 하느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그 성읍의 이름은 루즈였다. 그런 다음 야곱은 이렇게 소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면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저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면 제가 무사히 하는 일을 10분의 1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이랬는데 내용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여정과 반대의 일을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고, 예, 그 다음에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하란으로 가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는 어떻게 해서 간 겁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떠난 길이었죠. 예? 이게 바른 길로 간 거죠. 바른 길로, 바른 방향으로 간 거죠. 근데 야곱은 하란으로 떠나는 그 일이 뭐 때문입니까? 자기가 지은 잘못 때문인 거죠. 옆방향으로 간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여정과 야곱의 여정은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나서 20년 동안 영적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20년 동안의 세월을 거쳐서 영적으로 달라지는데 조금 이따 보겠고요. 아직은 너무나 막막한 상태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포, 내가 살 수나 있을까? 두려움, 들짐승에게 먹히진 않을까? 외로움, 자기 곁을 지켜주던 어머니에서 떠난 외로움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막막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 이 여정의 시작은 28장 10절 바로 밤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 돌아오는 길은 32장 32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해가 그의 머리 위로 떠올랐다. 동이 텄다는 얘기로 여정이 끝나고 그 다음에 에사우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에사우에서 벗어날 때는 밤 얘기부터 시작되는데 에사우를 다시 만나기 직전은 아침이에요. 밤에서 아침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이 20년의 세월 자체가 하나의 밤에서 아침,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가는 그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거스르는 반대의 길을 갖고 거기에서 하느님께서 20년 동안 바르게 이끌어 주셔서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순방향으로 갈 때에는 동이 트는 시간이 됩니다. 20년의 이 시간은 영적 여정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야곱이 머무른 자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막막한 상태, 불안과 비참함의 그러한 공간이었는데 그 곳이 바로 베텔, 하느님의 집, 거룩한 곳이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인데 그곳이 맨 처음에 그 장소에 가서 누울 때만 해도 내가 어쩌다가 이런 곳에서 이렇게 눕게 되었을까 라고 그 곳 자체가 너무나 불안한 자리고 비참한 자리였는데 그 자리가 하느님이 계신 자리였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가장 불안하고 가장 비참한 그 자리가 하느님이 계신 자리. 하느님을 야곱은 언제 만났느냐? 가장 자신의 인생 밑바닥에 머문 그곳에서 하느님을 만났어요. 하느님은 그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만날 때에는 물론 미사 시간이 있고 막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고 막 영상이 나오고 내 마음에서 감동이 막 울려 나오고 이래야만 우리가 하느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하느님은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나타나실지 모르는데 그 중에 이 성서에 따르면 가장 낮아졌을 때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뜻하지도 않게. 똑같은 자리지만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룩한 자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런 자리까지 있게 되다니 하면서 그 자리를 저주하다가 아이고 이곳이 하느님의 집이로구나 하면서 그 자리를 마치 성전처럼 대합니다. 돌을 가져다가 기념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으니까. 하느님의 약속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 후손, 복 이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하느님은 그때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야곱의 믿음을 보고 수 있는데요. 야곱의 신앙적인 행동,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꿈에 나타나신 이 하느님 모습을 보고 객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아이고 내가 잠자다 보니까 내가 힘들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하느님이 이렇게 나타나는 꿈도 다 꾸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앙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아직 신앙적인 행동이 성숙되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절을 보시면은요, 야곱은 하느님께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면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가다가 들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산적을 만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조건,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저에게 먹을 양식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에게 입을 옷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내 조건을 채워주셔야 하느님은 이제 아버지의 하느님에서 저의 하느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기념기둥으로 이 돌을 세웠지만 그때 가서야 하느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거래하는 거예요. 네. 거래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랑 비슷합니까? 얼마나 야곱답습니까? 예. 철저하게 자신의 조건을 딱 보고 하나님께 그 조건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도 맨 처음에는 너는 나의 하느님이 아니에요. 예? 나는 너의 하느님이 아니에요. 나는 너의 하느님이 아니에요. 나 너네 할아버지 할머니 하느님이고 너의 아버지 하느님이야. 마치 소개할 때 우리 먼 친척 집에 가가지고 누구네 조카 누구네 조카 딱 보면은 야 너네 아버지랑 나랑 어떤 되고이 너네 할아버지랑 나랑 어떤 되고 영된 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의 뭐 오촌 당숙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칠촌 뭐요 이렇게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누구의 누구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직접적인 연결 안 시키죠. 그런 것처럼 하느님도 맨 처음 당신을 소개할 때 너의 하느님이라고 얘기 않고 아버지 할아버지 하느님. 야곱도 아직 나의 하느님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아직 안 됐어요. 내가 항상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있잖아, 친구가 있으면 여기 친구가 있고 너가 이 친구랑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의 친구를 어떨 때 만날 때 있지. 그러면은 항상 친구의 친구 이렇게 지내다가 어떠다가 이 친구 없이 따로 친구의 친구를 만나가지고 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땐 나의 친구라고 얘기를 하지. 하느님도 마찬가지야. 너는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성당 가라 하니까 부모님의 하느님 이렇게 만나는데 신부님의 하느님 이렇게 만나는데 이제 부모님 없이도 신부님 없이도 너의 하느님으로 한번 지내봐라. 너가 직접 만나는 하느님.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하느님으로 직접 만나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뭐냐? 조건을 들어주셔야. 조건을 들어주셔야. 아 이렇게 꿈에까지 나타났으면 그냥 바로 믿으면 어디가 덧납니까? 아니에요. 야곱은 자기 코가 석자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믿고 따르고 할 신앙적인 여유가 없어요. 아직은 장사해가지고 돈 좀 벌고 전세에서 좀 벗어나지고 내 집 마련하고 자식 좀 대학 보내고 좀 자리 잡아야 성당 다니지 지금은 아직 다닐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들어주셔야 그때부터 나도 교무금도 내고 성당도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예? 야곱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시련이 있었는데 야곱이 제목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 번째 제목, 자, 이 줄거리를 제가 얘기를 하자면 야곱이 터벅터벅 나그네 해가지고 챙길 거 많이 챙겼겠습니까? 뭐 장신구라든가 뭐 화려한 옷 입을 수 있겠어요? 도망치는 신세니까 그 누구 쫓아온 사람 없고 자기 보디가드도 없었겠죠. 혼자 가니까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없죠. 왜냐면 가다가 누구 만나면 다 뺏기니까 오히려 죽지는 않은 다행이지. 그러니까 완전 평범한 신세로 갔을 거 아닙니까? 가다가 이제 라반의 집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라반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입니다. 야곱보다 한 수 위에요. 그래서 이 라반은 아니 야곱이라고 하니까 알거든요. 소문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정착 잘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저리 잘 받았으니까 분명히 부자일 것이다. 맨 처음에는 환영을 쫙 해요. 환영을 딱 했는데 보니까 혼자 왔지 뭐 차린 것도 별로 없지.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놈이 도망치는 신세였네.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뿅 가거든요. 뿅 가가지고 15절 내가 내 혈육이긴 하지만 내 일을 거저해 줄 수야 없자면 내 품값이 얼마면 되겠느냐 하니까
레아는 눈이 생기가 없었지만 라헬은 몸매도 예쁘고 모습도 아름다웠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있어 외삼촌의 딸 라헬을 얻는 대신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반이 그렇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7년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도 에이구 이놈한테서 뭐 얻어 먹을 것도 없고 일이나 시키자 하면서 7년 동안 일하게끔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첫날 밤에, 예? 첫날 밤에, 밤이라는 건 어떤 상태입니까? 야곱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라헬이 아니라 눈에 생기가 없는 레아를 집어넣었고, 눈에 생기가 없다는 말을 어떤 학자들은 사팔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런 표현에 완곡한 표현이라고 해요. 실제로 사팔뚝이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그렇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만큼 그렇게 막 예쁘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레아를 집어넣고 보이지 않는 틈을 타서,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그냥 달콤한 사랑을 하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라헬 딱 봤는데 왕왕왕왕왕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삼촌? 난 라헬하고 결혼한다고 했는데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난 딸을 준다고 했지 라헬을 준다고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는 너네 동네와는 달리 작은 애가 큰 애보다 먼저 결혼한 일은 없네. 지금 이 말이요 여러분들, 자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죠. 아버지의 어떤 점을 이용해서 속였습니까? 앞을 보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속였습니다. 예? 그리고 작은 아들이 속여서 얻은 대가는 뭡니까? 큰 아들이 누려야 될 복들을 누린 겁니다. 예? 라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서 레아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작은 애가 먼저 결혼하는 법은 없네. 너네 동네에서는 조근 아들이 그렇게 큰 아들 거 뺏어먹고 뭐 그런 동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쌍놈의 집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아. 야곱이 할 말 있습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딱 등쳐먹은 만큼 야곱이 거기서 뭘 느낍니까? 당하는 자의 서름이 이런 거구나. 에사오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 것도 같다 라는, 자발적이진 않지만 비자발적인 회개의 첫걸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양심 있는 놈이면. 그러나 일단 사랑의 힘이 크다고. 어쨌거나 야곱은 뭡니까? 진념의 인간입니다. 자기가 일단 먹잇감, 자기가 목표로 삼은 건 어쨌거나 끝까지 딱 차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라헬을 일단 찍었으니까 자기는 죽어도 라헬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7절, 우리 고장에서는 작은 딸이 맏딸보다 먼저 주는 법이 없다. 이 초래주간을 지내라. 그리고 내가 다시 7년 동안 내 일을 해준다면 작은 애도 우리가 너에게 주겠다. 야곱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초래주간을 지냈다. 그러자 라반은 자기의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다시 라헬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만큼 지난 7년 동안 야곱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했다는 것을 라반도 알기 때문에 라헬을 딱 주는 겁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더 일해. 14년을 일합니다. 그리고 레아하고 라헬하고, 레아는 못생겼지만 아기는 쏨뻥 잘납니다. 라헬은 몸매는 S라인, 뭐 얼굴도 뭐 V라인 뭐 이러는데 아기를 못 낳아요. 예? 옛날에는 약간 못생겨도 아기 낳는 게 갑이었거든요. 아기 못 낳으면 의리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임신하지 잘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막 어떻게 하면 야곱한테 사랑받을까, 그 사랑의 경쟁을 합니다. 경쟁하면서 아들 이름들을 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느님께서 어쩌고 다 하느님 걸고 넘어지면서 계속 합니다. 이 라헬하고 레아가 아들 이름 짓는 거 보면은 참 그들의 그 처절한 모습을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기네 식으로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하느님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겠죠. 아무튼 뭐 그렇게 지냅니다. 정리하자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라헬을 다시 얻어서 7년, 그 다음에 가축들을 라반이 그냥 바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6년 해가지고 20년을 지냅니다. 31장 38절을 보시면은요, 얼마나 야곱이 남을 속이는 그런 야곱이 어떻게 지내느냐. 저는 이 20년 동안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의 암양들과 암염소들을 유산한 일이 없고, 유산시키지 않으려면 얼마나, 여기 농장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유산시키지 않을 정도면은 얼마나, 또 그 시대에 기술도 발달되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성실하게 지냈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어른의 양떼에서 수량들을 잡아 먹은 적도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것은 장인께 가져가지도 않고 제가 물어냈습니다. 낮에 도둑을 맞든 밤에 도둑을 맞든 장인께서는 그것을 저에게 물리셨습니다. 낮에는 더위가, 밤에는 추위가 저를 괴롭혀 눈도 제대로 붙이지 못했습니다. 이 20년을 저는 장인 어른 댁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과 결혼 안 시켜줄까봐 그렇게 성실하게 한 거예요. 한 번도 손해보면 손해보는 대로 장인 어른 눈밖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라헬과 결혼한 이후에는 그 사랑하는 라헬과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지켜나가려고 그렇게 그 진념 하나로 버텨온 겁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지낸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아까도 봤겠지만은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 교묘한 거를 그 후에도 뭐 여러 가지 교묘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교묘한 일들도 다 참아내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20년을 저는 장인어른 댁에서 지냈습니다. 그 가운데 14년은 어른의 뒷단을 얻으려고, 그리고 6년은 어른의 가축을 얻으려고 일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께서는 저의 품값을 10번이나 바꿔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정말 아무 소리 없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은 깨달은 겁니다. 야, 이런 사람 밑에서 내가 이렇게 지냈는데도 봐라, 내 아들들이 이렇게 11명 12명이나 되었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 자리도 잡았고 이제는 내가 독립해서 나갈 정도가 됐으니 이거는 내 힘만으로 된 건 아니구나. 베텔에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저의 길을 마련해 주셨고 저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약속을 지켜 주신 거구나라는 것을 살면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두려우신 분께서 제 편이 되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보내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고통과 제 손의 고생을 보시고 어젯밤에 시비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최종적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생고생하면서 지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생의 세월이 일종의 영적 정화의 세월이 된 겁니다. 외로움과 싸우고, 아까 부메랑 법칙, 자기가 잘못한 만큼 자기가 되돌려서 당하게 되는 얘기. 야곱은 자기 진념의 성격은 버리지 못했지만 그 진념의 성격은 바뀌진 않았지만 그 성장은 됐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야곱의 성격대로였으면 어쩌면은 라반이 자기를 속일 때마다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너만 잔머리 있냐? 나도 잔머리는 한 잔머리 한다. 나 언제 등쳐 얻겠다. 그럴 법도 한데 야곱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기 성격상. 왜? 라헬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진념 하나로 결국에는 남을 속이는 그 성격, 그 자신의 그 못된 성질을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정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성실함을 배우고 순정, 정직, 신앙을 배워가는 겁니다.
예, 똥도 약이 된다고 진짜 그 버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경험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우리 삶에서 다 쓰임새가 있고 다 배울 점이 있고 다 얻은 게 있고,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다 우리에게 다 약이 되고 다 배움이 있고 다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야곱도 이 20년의 세월은 정말 정말 고생했던 그 세월일 텐데도 거기서 성실함, 순정, 정직, 신앙을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무언가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의 이 시련을 통해서 많이 얻게 됩니다. 뭐 몇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있지만 그거 다 떠나고요. 이제 32장으로 넘어가면요. 자, 야곱이 에사우를 만날 준비를 하다 드디어 독립을 해서 라반하고도 깔끔하게 딱 떨어져 나가가지고 딱 계약을 해가 딱 깔끔하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에사우죠. 에사우를 피해서 도망갔고 다시 에사우를 만날 생각하니까 아이고, 에사우 성격도 아는데 날 죽일 게 뻔할 텐데, 그런 생각 하겠죠. 그래서 이 에사우를 만나는 그 과정을 보면은요, 천사를 만나고 인간적인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인간적인 준비를 합니다. 먼저 2절에서 3절 보시면은 32장 2절, 야곱도 길을 떠났다. 그는 도중에 하느님의 천사들과 마주쳤다. 야곱은 그들을 보고 이곳은 하느님의 진영이구나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마하나임은 뭔 뜻이라고 써져 있어요? 양진영, 두 진영이라고 써져 있죠. 이 두 진영이라는 뜻은 여기서 복합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신들의 진영을 두 진영으로 나누었다라는 뜻도 될 수 있고, 나중에 보면은 그 천상적인 차원과 지상적인 차원, 신앙적인 차원과 세속적인 인간적인 차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갑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천사들과 마주쳤고 동시에 여기는 에사우를 만날 자리, 그러니까 인간적인 자리와 하느님의 천사를 만난 자리, 이 양진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알고 4절부터 9절은 인간적인 준비를 합니다. 야곱은 에돔 지방 세이르의 땅에 있는 형 에사우에게, 에돔 지방 붉은 땅 세이르 땅, 아까 살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에돔 세이르 에사우입니다. 에사우가 사는 집이 동네가 똑 그래요.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주인인 에사우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리의 종인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라반 곁에서 나그네 살이하면서 이제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소와 나귀, 양과 염소, 남종과 여종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사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어 주인님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신부님꾼이 들어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리의 형님 에사우에게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나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야곱은 몹시 놀라고 걱정이 되어 자기 일행과 양과 염소, 소와 나타리를 두 무리로 나누었다. 그는 에사우가 한 무리에게 달려들어 치더라도 나머지 한 무리는 살아남을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양 진영으로 나누어 가지고 피해를 보더라도 절반만 피해 보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적인 준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먼저 그 연탄꾼을 먼저 보내는 거죠. 상대방 진영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파악을 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상대방을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사우한테 먼저 가가지고 거기 규모를 봐서 와라. 근데 가서 그냥 염탐하지 말고 나리의 종인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서 먼저 밑밥을 깔고 거기 상황을 보고 와라. 보고 왔더니 아이고, 우리 그냥 맞아 죽으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양진영 탁 나누고 인간적인 준비를 먼저 하고, 이제 10절에서부터 13절은 이제 인간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적,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기도하였다. 저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 저의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 너의 고향으로 너의 친척에로 돌아와 내게 너를 하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드디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하느님으로 바뀐 것이죠. 예. 당신 종에게 베푸신 그 모든 자의 신의가 저에게는 과분합니다. 사실 저는 지팡이 하나만 짚고 이 요르단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이렇게 두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이 얼마나 정직한 고백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저 지팡이 하나만 짚고 왔는데 저 이렇게 큰 무리를 이루고 왔습니다. 예, 인정하는 것이죠. 본인도. 제 형의 손에서 에사오의 손에서 부디 저를 구해주십시오. 그가 들이닥쳐서 어미 자식 할 것 없이 저희를 모두 치지 않을까 저는 두렵습니다. 당신께서는 내가 너에게 잘해주고 내 후손을 너무 많아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딱 기도. 그러니까 인간적인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신앙적인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14절부터는 다시 이제 인간적인 준비를 합니다. 그날 밤 야곱은 그곳에서 밤을 지냈다. 그런 다음 그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 자기의 형 에사오에게 줄 선물을 골라내었다. 암연소 200마리, 수연소 20마리, 200마리. 야곱은 이것들을 종들의 손에 한 떼씩 따로 맡기면서 나보다 앞서가되 때와 때 사이를 거리를 두어라 하고 종들에게 일렀다. 그리고 맨 앞에 선 종들에게 지시하였다. 나의 형 에사오가 너를 만나는 네 집 사람이냐 하면은 이것들은 야곱의 것인데 에사오에게 보낸 선물입니다. 하나를 보고 딱 놀래면 그 다음에 둘째에게도 보내고 셋째에게도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심리전을 이용한 거예요. 예, 진짜 언니 웃기지 않습니까? 심리전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맨 처음에 갑축 보내고 이게 뭐야 하면 나리의 종 야곱 빼서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 또 가면 더 많이 이게 뭐야 하면 나리의 종 야곱 빼서 줄 거죠. 그래? 조금 있다가 또 보내. 나리의 종 야곱 이게 착 진영대로 딱딱딱딱딱 해서 보내는 겁니다. 예? 그럼 에사오가 그걸 받으면 받을수록 뭔가 좀 누그러지게끔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야곱이 심리까지. 그렇게 인간적인 준비를 하고 나서 23절 다시 하느님과 씨름을 하다. 다시 신앙적인 차원. 그러니까 이 양진영이라는 게 자신의 무리도 두 무리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는 거여서 양진영이기도 하지만 이 마하나임에서 인간적인 준비와 신앙적인 준비를 다 같이 하는, 예? 그런 면에서도 마하나임이라고 할 수 있죠. 총 580마리를 몰고 진짜 이 580마리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 미하흐라고 하는데 이 미하흐는 마치 그 속국에서 그 조공 바칠 때 쓰이는 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절대 굴복을 하는 것이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을. 그래서 23절부터는 다시 신앙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는데요.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얍복 건널목을 건넜다. 얍복은 강이긴 강인데 그렇게 큰 강이 아니라 작은 강이죠. 그래서 건널목이라고 써졌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이끌어 내를 건너보낸 다음 자기에게 딸린 모든 것도 건너보냈다. 그러나 야곱은 혼자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강이 있으면 다 보낸 다음에 자신은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대로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다 보낸 다음에 이 강을 건너면 이제 에사오를 만나게 되니까 에사오를 만나기 직전에 야곱은 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혼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정인지 대강 알겠죠. 다 보내고 혼자 딱 남아 있을 때 그 밤에. 그러나 야곱은 혼자 남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이 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 그는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그래서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 엉덩이 뼈를 다치게 되었다. 그가 동이 트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로 하고 말하였지만 야곱은 저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자 야곱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내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희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여쭈었지만 그는 내 이름을 무엇 때문에 물어보느냐 하고는 그것에서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었다. 야곱은 내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느님을 배웠는데도 내 목숨을 건졌구나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다. 야곱은 푸니엘을 지날 때 해가 그의 머리 위로 떠올랐다. 그는 엉덩이 뼈 때문에 절뚝거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날까지도 이를 했다. 그렇게 다시 인간적인 차원으로 넘어갔는데 여러분들 이 내용이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 야곱의 그 진정한 면모가 드디어 드러나는 아주 명장면입니다. 명장면이에요. 강을 건넌다는 이 표현은요, 강을 건넌다는 거, 이 강을 건넌다는 거는 문학적으로도 이 강을 건넌다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변화입니다. 레테이강 있지 않습니까? 레테이강. 예?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강, 레테이강. 레테이강을 건너면 저승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강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 강을 건넌다는 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강 속에 들어갔다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이 강, 물 속을 지나서 가는 거는 이거는 커다란 변화입니다. 야곱은 여기서 엄청난 변화를 갖게 됩니다. 홀로 남았다는 것, 이거는 철저한 자신 안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밤에서 동틀 때까지,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갈 때까지, 그리고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갈 때까지, 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과 야복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의 그 야곱의 상태는 엄청난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명장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을 건넜다, 강 건너기 전엔 밤이었다, 강을 건널 때는 여명이 떴다, 강을 건너기 전엔 야곱이었다, 강을 건너고 나서는 이스라엘이었다. 이렇게 변화된 거, 그 변화의 그 사건이 하느님과 씨름하는 장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야곱과 씨름을 한 이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 누굽니까? 하느님? 하느님? 하느님.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가 하느님과 겨루고 또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느님만이라고 말하기에는 또 이상해요. 사람들도 언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느님의 천사라고도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애시당초 누군지 몰라요. 또 하느님과 사람들과 이렇게 겨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자, 이제 이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야곱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야곱이 어쨌거나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자수성가해 가지고 가축만도 580마리를 선물로 보낼 수 있을 만큼 크게 되고 자식도 다 되고 가는데, 이제 자기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 에사우를 만나는 거예요. 정말 고향으로 가고 싶은데 에사우만 극복하면 고향에 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에사우를 딱 만나게 된 겁니다. 나름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인간적인 준비도 다 하고 기도도 다 했어요. 그리고 이 강만 건너면 그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이 입장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혼자 남아가지고 말 그대로 싸우는 거예요. 뭘 싸우느냐? 내가 내일은 에사우를 만나게 된다. 그놈의 에사우. 내가 에사우 때문에 20년 동안 이렇게 갔었지. 왜 에사우와 나는 이런 관계가 됐을까? 서로 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 서로가 서로에게 장애물이 됐을까? 맨 처음엔 누구랑 싸우는 거냐? 에사우와 씨름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에사우하고 이렇게 됐을까? 아버지 사랑 못 받아가지고. 왜 아버지는 에사우만을 사랑해가지고. 왜 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나 아버지의 사랑 못 받으니까 나 아버지랑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나 형하고도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 아버지와 이 씨름이 되는 거예요. 남성적인 세계. 왜 이 가부장적인 이 세계. 남자들이면 당연히 겪게 되는 이 콤플렉스. 그 세계와의 싸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했을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러니까 지난날의 모든 자기와 겪게 됐던 모든 사람들과의 싸움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동안 내가 왜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왜 나는 그래야만 했지?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 겁니다. 에사우, 이삭, 남성적인 세계, 죽음과도 싸우는 것이고 야곱 자신과도 싸우는 것이고 하느님과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하느님이 될 수도 있고 하느님이 아닌 것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씨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너는 하느님과도 이겼지만은 사람과도 싸워서 이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은 어쨌거나 그 발 뒤꿈치를 움켜쥐는 자답게 끝까지 이걸 움켜져 가지고 놓지 않고 저한테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이 얘기는 뭡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이 장애들 이거 풀어주십시오. 풀어주지 않으면 나 이거 못 놉니다. 오늘 어쨌거나 사생결단 해야 됩니다. 이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네?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네, 항상 성경 세미나 할 때 제가 소개 세미나 할 때 이 야곱 얘기를 잘 꺼내는데 우리가 무슨 세미나를 받든지 무슨 기도를 하든지 피정을 할 때는 이 야곱이 씨름하는 것 같이 씨름을 해야 됩니다. 놔라. 이제는 동이 텄으니 놔라.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느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거 언제 나왔던 말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언젠가 들어봤던 얘기인데 아버지가 안 못 볼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었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에사우입니다. 당신의 맏아들 에사우입니다. 거짓말이면서 자신이 사실은 에사우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입니다. 거짓말에서 이제 정말로 바뀐 겁니다. 진짜 자신의 얘기. 야곱은 뭔 뜻입니까? 발을 꿈치를 움켜쥐는 자, 또 남을 속이는 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남을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발꿈치를 움켜쥐는 자입니다. 저는 에사우가 아닙니다. 씨름의 결과가 그것입니다. 저는 에사우와 지금 씨름하고 이삭과 씨름하고 남성적인 세계 죽음, 야곱, 하느님과 씨름하면서 결국에는 그 결과가 뭐냐? 내가 남을 속이는 자입니다. 에사우와 싸웠던 것은 에사우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입니다. 아버지와 싸웠던 것은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에사우가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저는 에사우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저는 있는 그대로 움켜쥐는 자, 탈취하는 자, 남을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니까 이름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여기서 나온 하느님께서 싸우신다 또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그러니까 야곱이 아직까지 싸울 때에는 자기가 다 해놓고 자기가 뭐든지 다 해서 자기가 다 문제 해결을 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남을 속여야만 했지만 이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는 더 이상 남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야곱이다. 아니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자. 온전히 하느님의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오늘은 12시 5분까지 하겠습니다. 야곱이 에사우를 다시 만나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사우가 장정 400명과 함께 오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을 아이들을 나눠 맡긴 다음 두 여종과 그들의 아이들을 앞에 세우고 가장 덜 사랑하는 32장 2절입니다. 가장 덜 사랑하는 두 여종과 아이들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레아와 아이들을 그 뒤에, 그 다음에 사랑하는 라헬과 그의 아들 요셉. 이렇게 사랑하는 순서대로 죽어도 덜 아까운 순서로 보내고, 그 성격 어디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대신에 그들보다 앞장서 가지고 형을 갖고 에사우가 놀랍게도 야곱을 보자 달려와서 껴안습니다. 에사우가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직까지 카인과 아벨이 싸웠었고, 사라와 하갈이 싸웠었고, 레아와 라헬이 싸웠었고, 근데 야곱과 에사우가 드디어 화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쭉쭉 넘어가고요. 35장 베텔로 돌아가고, 베텔로 돌아가니까 베텔이 하느님의 땅, 맨 처음에 하느님의 집, 그 맨 처음에 야곱이 떠날 때에 그 머물렀던 그 베텔에 돌아와서 12절 아니 11절부터 나는 너 전능한 하느님이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너에게서 한 민족이, 아니 민족들의 무리가 생겨날 것이다. 점점 구체화되는 것이죠. 내 몸에서 임금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준다. 또한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 그런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말씀을 나누시던 그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념기둥, 곧 돌로 된 기념기둥을 세운 다음에 그 위에 제주를 따르고 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을 나누신 그곳의 이름을 베텔이라 하였다 하면서 드디어 계약을 온전히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서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그 다음 이삭에게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야곱에까지 드디어 넘어가게 된 겁니다. 자, 5분 더 한다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야곱을 봤는데요, 아까도 봤지만 성격이 바뀌었나요? 성격은 안 바뀌었어요. 전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할 때 저 사람은 좋은 성격이야, 저 사람 나쁜 성격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성격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빨간색이 좋은 색입니까? 파란색이 좋은 색입니까? 노란색이 좋은 색입니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디에 어떻게 섞이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어디에 어떻게 섞이느냐에 따라서 안 좋을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냐 아니냐 이건 있을 수 있어요.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좋은 성격이냐, 저 사람이 좋은 성격이냐, 저 사람이 성격,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성격이 어떻게 어우러지느냐에 따라서 좋은 성격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안 좋게 드러나기도, 조화가 될 수도 있고 안 조화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성격이냐 안 좋아하는 성격이냐 이럴 수는 있겠죠. 어떤 성격이든지요, 그 성격 자체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누군가를 변화시킬 때에는 성격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성격에는 좋고 나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활달한 성격인데 활달한 성격이 안겨다 주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다면, 하느님께서는 그 활달한 성격을 바꾸시진 않으시되 그 활달한 성격이 갖고 있는 좋은 점을 살려주시고 나쁜 점을 자제시켜 주시겠죠. 예? 내성적인 성격, 우리 아들은 너무 내성적이고 말도 없고 그래가지고 난 너무 걱정돼. 우리 아들은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 할지 몰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성격으로 살면 됩니다. 대신에 그 성격을 얼마나 잘 키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성격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그 성격, 집착하는 성격 그대로지만, 치밀한 성격 그대로지만, 그 성격이 어떻게 바뀌느냐, 인간적인 집착에서 거룩한 움켜짐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자기 욕망에 대한 움켜짐에서 사랑의 집착으로, 사랑의 움켜짐으로 바뀌는 겁니다. 또 믿음의 움켜짐으로 바뀌는 겁니다. 맨 처음엔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지만 나중에는 하느님 허릿줄을 움켜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성격을 바꾸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야곱은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의 그런 의지, 막
열심히 하고 막 열정적으로 하고 치밀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 하니까 한 번도 꺾으신 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가게끔 다 하시면서 대신에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 길잡이가 돼주면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변화시켜 나갔죠. 이런 걸 보면은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기도 내용도 보면 우리랑 정말 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야곱도 변화시켜 주시는 분. 아까 말했죠, 콩가루 집안. 이런 아들하고 큰아들하고 아버지하고만 작은 아들하고 어머니하고만 이렇게 지내는 이런 콩가루 집안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화해를 시켜놓잖아요. 화해를 시켜놓으면서 인간적인 성숙함을 또 이루어주시잖아요. 이런 거 보면 하느님의 그 섭리가 얼마나 크신가. 그렇다고 인간의 의지를 딱 꺾어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하느님의 지혜 이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정도만 하고, 옛날에 그 나타나엘 얘기도 그렇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야곱의 얘기를 배경으로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이다. 하느님께서 드러나시는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나오죠. 나타나엘 얘기를 하면서. 요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느새 중간 단계가 넘어갔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자, 요셉은 진짜 길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길어집니다. 요셉 이제 모세 두 인물만 남았는데 기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마침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의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